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주 쓰는 기기 중에 핸드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노트북도 많이 쓰는데 그런 기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하드웨어, 그죠? 기계 자체를 이제 의미한 하드웨어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뭔 차이일까요? 뭔 차이? 차이가 많죠? 네. 요즘은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걸 구매하다 보면 가격이 되게 막 싼 게 있어요. 검색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샀어. 근데 켰는데 이거 작동이 안 돼.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 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윈도우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노트북을 사서 이렇게 딱 켰을 때 켜도 얘가 작동이 안 돼요. 왜?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우리 이제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이폰과 아이폰이 아닌 것들. 왜냐면 이제 운영 체제에 따라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갤럭시 씁니다. 갤럭시 전 더 좋아요.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면은 이제 운영 체제가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다른데 아이폰은 ISO죠. iOS입니까? 네. 말이 어려운데 iOS. 이제 아이폰 안 써서. 그 운영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다르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기계는 아이폰 뭐 아니면은 뭐 갤럭시 노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iOS 아니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크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이제 좋은 걸수록,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걸수록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이게 하드웨어를 이제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다가 말았어.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그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컴퓨터를 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막 말을 안 듣고 블루 스크린이 막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뭐 포맷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깔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명이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읍들을 다시 만들고 자기들의 살집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건을 했죠.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에스라는 뭐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이렇게 가르치고 정착을 시켜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막 열정을 가지고 왔어요. 에스라가 사실 이제 페르시아에 있어도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약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딱 왔어요.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랑 같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국제 결혼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올라가서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랑 같이 결혼하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냥 결혼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점점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들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게 역사가 이제 쭉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 다시금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하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시 이제 좀 정화를 시키고 그 아들 솔로몬 초기 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성하고 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이 입지를 세계에 좀 더 이렇게 넓히고자 각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통혼을 하고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자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막 엄청나게 신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방 신상들의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겨우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역사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시작부터 또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에스라가 보기에 이게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근데 너희가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진짜 할 말이 없고 막 하나님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에스라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생님을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좀 개혁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에스라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가계조사를 다 해가지고 자, 누가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는지 이제 리스트가 쫙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봤듯이 그 일을 한 사람들 중에 백성의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으뜸이 됐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에스라가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제 불러놓고 자, 너 헤어질래 안 헤어질래? 다 헤어지게 만들고 명단을 다 작성해가지고 다 이제 거기다 맹세를 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 맹세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막 이제 개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쫓겨났던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좋다고 막 데려갈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뭐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너네들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막 쫓아낸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자기 또 친정집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민족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또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계속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고 또 그들이 핍박하고 이러면서 점점 예루살렘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또 이 소식을 들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인데 그 이름이 누굴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왕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만약에 이제 마음을 좀 나쁘게 먹고 이제 왕을 죽이고 뭔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쉬운 거지. 왜냐면 먹는 음식에다 독을 타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 왕이 마시는 뭐 술이나 음료를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비서실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듣고, 야, 근데 여기 남아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서 뭐 하겠느냐? 내가 우리 민족들을 도와주러 가겠다.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고전하고 있는 에스라와 같이 손을 잡고 힘을 딱 보태가지고 다시 무너졌던 성읍들을 막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나라의 기초를 이렇게 닦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니까 이 에스라가 원래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죠? 이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에스라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았어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같이 나와라. 우리 같이 모이자. 그래서 그들의 절기였던 초막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낭독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책을 딱 낭독을 하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별 딴 거 한 것도 아니야.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읽어주는데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가지고 알아듣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읽어주는 거예요. 쭉 읽어주고 좀 어려운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동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막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 듣고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됩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전 건물을 딱 짓고 화려한 막 그 영상과 그다음에 음향과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진짜 화려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막 화려하고 막 물론 시설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막 우리가 화려한 것들을 막 만들어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심령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소프트웨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좋죠?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 부서실이 다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각 부서마다 부서실이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본당이 있는 본관이 있고 사회봉사관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부서실이 막 다 있어요. 아,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본당에 들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음향시설이 그리고 이 영상시설이 지금 세대와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약간 그런 시설이죠. 근데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괜찮아. 그런데도 쓸만해. 이렇게 뭔가 굉장히 빈약한데 제 소리 잘 들리잖아요. 그죠? 제 소리 잘 들려요. 우리 찬양팀에서 쓰는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 개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시대에 맞지 않게 약간 좀 오래된 교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물론 좋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영상도 좀 더 이제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동영상을 틀었을 때 동영상이 안 깨졌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해상도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음향 시설도 그리고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좋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 좋아도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깔려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이상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그 성경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책들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그 제목을 다 써보게 해요. 제목을 이렇게 다 써봅니다. 이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목을 쓴 옆에다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이제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의 책 제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책 제목을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알까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죠? 아니, 제목을 모르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자, 그게 우리가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깔린 걸까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 깔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해. 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 내용이 막 이상하고 자기가 만들어내고 또 어디서 들은 막 이상한 내용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막 믿고 신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능이 좋게 오랫동안 계속 쓰려면은 가끔씩 이걸 해줘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막 이것저것이 쌓이면은 초기화를 시키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지 포맷을 한번 해버리든, 새롭게 시작해요. 다 깔고 제로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또 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포맷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없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게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에서도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1년 1년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뭐가 쌓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쌓이고 여러 가지 교회 전통도 쌓이고 내 생각도 쌓이고 내 경험도 막 쌓여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막 이상한 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막 이상한 것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포맷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정보들 다시 다 제로로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쌓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 가지 막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그럼 또 제로로 또 만들어. 포맷을 또 해버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로 전통을 만들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강요하게 되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처음부터 쌓아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